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희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또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2,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말로 우리가 천냥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말, 이 언어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쓰임 받는 건 말씀이라고 하죠. 물론 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 교훈을 삼고 또 방향을 잡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또 뭐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선 하나님의 말씀, 또 신령한 말씀,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중요하죠. 하지만 교회도 역시 사람들, 인간이 있기에 이 말씀이 아니라 또 이 연약한 인간의 말이 이 교회를 흔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말이 말로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이 말썽을 피울 때가 있죠. 말이 말썽으로 이어지는 곳에는 결국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또 희미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목장 모임할 때 늘 이것을 경계해요. 최근에 제가 설교 때 지난 수요일에도 그렇고 주일에 특별히 그렇지만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제 개인 얘기들을 1년으로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렇게 좀 많이 하는 편은 아닐게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초신자와 또 좀 유쾌하게 좀 접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 벽을, 또 지난 이 맥주감사주에 오신 사람들의, 처음 온 분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간증이 또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그저 인간의 자랑을 늘어놓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가.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게 되죠. 목장 모임할 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또 설교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은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를 위해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이 목장 모임, 이 구역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일주일에 하는 얘기, 아니면 불평만 쏟아놓는 이야기들, 감사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만 쏟아놓는, 이런 경우들은 사실 건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보다 말보다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 말의 올무를 던지는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상하게 할까, 재판에 넘길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격할까, 이제 말의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의 올무라는 게 말꼬리를 잡는 거죠. 우리 나라의 정치
이 뉴스들 들으면 얼마나 이 말장난이 심합니까? 누가 봐도 저건 별말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막 의미를 부여하고 말꼬리 잡아서 뭐 생각이 있냐 없냐 막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같은 대화 같은 거는 아무 의미 없어 하면 넘어갈 일인데, 정치인들의 말은 그 말에 힘을 넣고 또 때로는 그 말에 권력을 넣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마치 그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의 말에 올무, 그 말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넘어뜨릴까라고 하는 이것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항상 이런 종류의 말의 올무가 따라다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과연 어떤 올무를 던졌을까요?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자기 제자들이면 누구의 제자들입니까?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이면 나는 누굴까요? 당연히 이 열심 당원들 중에 어떻게 보면 뭐 율법과 말씀에 뭐 훈련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제자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칭찬이에요, 칭찬. 예수님,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꺼리는 일이 없다는, 그러니까 걸리는 일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복되고, 그리고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과부와 또 고아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함께 사역을 하시니까요. 그런 일들을 능히 하시는 분이니 얼마나 이 칭찬이 귀합니까? 하지만 이 칭찬엔 독이 있었던 거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것은, 인간이 연약한 것은 뭘까요? 칭찬이죠, 칭찬. 칭찬을 던졌을 때 사람들은 많이 이 장벽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이들도 칭찬하면 좋아해요. 어른들은 아닐까요? 어른들도 칭찬하면 좋아해요. 오늘 다 아름답고 귀하십니다. 새벽에 봐도 외모가 빠지지 않으십니다. 칭찬이에요, 칭찬. 여러분, 칭찬에 약한 사람, 뭐 대부분 우리는 칭찬에 약할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 와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들이 뭐 괜히 사기꾼이겠습니까? 그 말로 우리를, 화려한 그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의심을 사그러뜨리게 하는. 아니, 여기에 의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의심이 있죠. 벽이 있죠. 근데 그 벽이 무너지는 건 이 사기꾼들의 화려한 말과 칭찬의 말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칭찬을 늘어놓을까요? 사람들이 칭찬에 약하고 예수님도 칭찬에 약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은 칭찬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씨앗이 그 마음에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있는 칭찬은 교만으로 싹이 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았던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 열심 당원 중에 일부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런 칭찬에 넘어갈 리가 없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칭찬에 약합니다. 우리가 사탄에 던지는 말의 올무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던지는 칭찬의 굴레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칭찬을 당연히 여기면 우리는 그 칭찬을 들었을 때, 아, 그래, 내 능력이야, 내 은혜야, 뭐 내 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악으로 오히려 그 칭찬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두 번째 말의 올무를 던집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자,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은 결국 로마가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있고 무력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거에 대한 이 헤롯 당원들, 즉 이 힘과 권력으로, 그러니까 힘과 전쟁으로 이 로마를 무너뜨려야겠다라고 하는 열심 당원들, 이 헤롯 당원들, 또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마치 뭐 이 가이사에게 굴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이 로마의 압제를 이겨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이 유대인들에겐 어려운 질문이에요.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결국 국가 권력에 반하는 것이고, 세금을 낸다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저 로마 권력에 뭐 모든 것을 순응하고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올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도 약간의 그 회색지대 같은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말하면 넘어지게 되고 저렇게 말해도 넘어지게 되는 그런 말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확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우리는 인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질문, 참 애매한 질문, 이렇다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우리가 그 유명한 그 말씀들을 이 구절에서 하십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들의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또한 예수님은 아무리 로마의 힘으로 다스렸던 이 통치하고 있는 이 유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나라의 것은 나라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책임과 의무를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는 또 하나님 앞에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에 합당한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아주 명답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명확한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라에 대한 어떤 이 국가에 대한, 또 이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들을 믿음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믿음을 또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칙에 의거해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고 또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형상의 주인은 가이사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만약에 새겨져 있다면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칙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지켜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법이라는 게 결국 완벽하진 않지만, 뭐 사실 총회에도 법이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합동 총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법이 다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을 어떻게 됩니까?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죠. 법을 지켜야 됩니다. 순리대로 지켜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 아유, 법은 뭐 안 지켜도 돼,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법은 법대로 지켜야 될 노력과 원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원칙은
우리가 경험해서 우러나는 원칙도 아니고 세상의 법에 의거하는 원칙도 아닙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보수적인 삶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그 기준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보수, 세상에 말하는 원칙주의랑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칙을 우리 마음에 깊숙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말을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때 걸러들을 필요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인 것인지,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다른 것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